오늘 저희가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절밖에 안 읽었는데요. 원래는 5장 1절부터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비롯하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말씀 한 절 한 절을 좀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헌신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모습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을요 보시면 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 본문의 이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는 게네사렛 호숫가입니다.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큰 호수이자 큰 바닷가였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 많은 무리들이 몰려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왔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고, 그 무리에 휩싸인 예수님께서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밀려온 무리들로부터 그들을 이렇게 격리시킬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2절 말씀에 보시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들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숫가에 배가 두 척이 있는 것들을 보셨습니다. 아마도 이 두 배의 소유는 하나는 이 베드로의 소유였을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베드로의 동업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의 배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 어부들은 뭐를 하고 있었냐면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놓을 것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아주 큰 은혜를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의 행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말씀을 마치시고 난 이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죠. 옥수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30대 전후의 젊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이 4명의 사람들은 바다에서 줄고 자란 어부 출신들입니다. 저희가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봤는데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시고 여러 병자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어쫓는 등 많은 기적을 행하는 분이라 하더라도 맑은 아침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제안은 상식에 어긋나는 요구였습니다. 당시 어부들은 물고기를 밤 시간에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는 낮 시간에는 서늘한 심해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면 먹이를 찾아 이렇게 수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어부는 밤 시간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낮 시간은 이미 어업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고기를 잡는 데 적합한 시간이 아니라 그물을 싣는 것에 적합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물을 다 싣고 정리하고 퇴근하려고 하는 이 베드로에게 가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행동은 평생을 고기 잡는 어부로 살아온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 그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때 사용했던 그물이 오늘날로 보면 이렇게 투망 그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투망 그물은 찾아보니까 어디서 주로 사용하는 그물이냐면 얕은 바다나 강가에서 사용되는 그물입니다.
이 투망 그물을 사용하는 법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요, 한 손으로는 그물을 잡고 어깨에 맨 상황에서 다른 한 손으로 그물을 잡고 부채를 펴듯이 널리 이렇게 퍼뜨리는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얕은 바다 아래로 넓게 퍼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물의 끝자락에는 일정한 추가, 일정한 간격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그물이 달려있는 추가 얕은 바다에 맞닿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원리에 따라서 물고기는 어느 곳으로도 도망칠 수 없고 어부는 신속하게 그물을 끌어올려서 물고기를 잡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투망 그물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망 그물을 깊은 바다로 던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투망 그물에 무거운 추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물을 던질 경우에 부채 모양이 펴지듯이 펴지기는 하지만 절대로 그 그물의 끝이 지면에 닿을 수 없습니다. 엄청나게 큰 둥근 그 공간의 원이 바다 아래쪽으로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설령 어부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다 하더라도 물고기는 그물로 들어왔다가 어부가 그물을 끌어올리는 도중에 활짝 열린 문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빠른 속도로 그물을 올린다 하더라도 그물이 깊은 바다에 던져진 상황이기에 속히 그물을 끌어올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무모해 보이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현재 베드로의 상태는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의 요청을 듣고 그것을 미룰 수도 있고요, 거절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미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느라 수고했기 때문에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상황이고 이미 그물을 다 씻은 상황이기에 그물을 다시 던지는 수고를 전혀 할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에게 거절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베드로의 반응이 5절입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근거가 5절에 나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근거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것이 6절입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끊어진지라. 말도 안 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찢어진 그물 속에 있는 많은 물고기. 그러니까 물고기가 너무 많으니까 움직일 때 그물을 견디지 못해서 그물이 결국 끊어진 것이고, 물고기가 그물을 뚫고 도망가니까 아마 베드로의 마음이 다급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베드로를 도와서 그물을 끌어올리니 물고기를 끌어올리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도 잠시 생각을 해보면요, 배가 가라앉을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바닷물이 배 쪽으로 조금 들어왔다라는 말이고요, 배가 아마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그물에 있는 물고기를 조금 퍼날라가지고 배의 균형을 맞추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엄청난 기적의 사건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마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내용이실 겁니다. 바로 이런 과정을 이렇게
찬양으로 만든 게 있는데요. 그게 이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죠. 조금 불러보면은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그리고 후렴을 보면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주가 행하신 일을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게 찬양의 이제 배경이죠. 베드로의 순종을 생각을 한다면 이런 기적을 경험한 자격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어부의 상식과 경험을 의존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신뢰하여 주님의 명령에 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바다에 그물을 던졌더니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가 말씀에 의지하여 물고기를 잡게 된 기적, 그 기쁨의 역사만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함께 읽은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8절의 말씀을요,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하니. 베드로는 많은 물고기를 얻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기적을 얻기 전까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을 것이 없는 불운한 주인공이었는데요. 시몬 베드로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으니까요. 아마 그 이후에 동네 사람들과 물고기 파티를 해야 될 상황인데요. 베드로는 갑자기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맞지 않는 반응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을 뿐인데, 그래서 기적을 경험했을 뿐인데 베드로는 철저한 그 회개 몸부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8절에 이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데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서서 왜 고백을 하는 걸까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다면 기쁨으로 감격하지 않고 생뚱맞는 회개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시점을 앞으로 돌아가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분명 베드로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베드로는 어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걸까요? 1차적으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개인적인 부탁의 말씀이 의지하여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개인적인 그 명령을 듣고 거부할 수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개인적인 명령을 하기 전까지 배 위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배 위에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없었고,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도 거부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해서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이 짧은 그 어떤 그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고, 베드로를 뒤흔들어 놓았던 말씀은 배 위에서 선포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을 때, 그럼 베드로는 도대체 뭐 하고 있었을까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 위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지금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많은 무리들에게 전하는 동안,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기 전까지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지, 예수님을 냅두고 배로 나왔는지는 정확히 이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배 위에서 하나님을 듣기 위해 집중했던 무리들만큼 예수님의 그 설교 말씀을 베드로의 배 위에서 선포했으니까요, 베드로는 아마 집중해서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그 말씀을 마치신 후에 개인적으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반응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메시아의 권세를 느끼고 자신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신 개인적인 명령을 하셨다면 따라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인간적인 어떤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감화받고 영적인 차원에서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서 전후 문맥에서 전혀 맞지 않는 갑작스러운 회개를 하는 근거는 예수님이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점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베드로가 갑작스럽게 이유도 없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베드로를 하여금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었기에 베드로는 그 말씀에 따라 회개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베드로가 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지 않았다면 8절에서 선포한 그 베드로의 그 고백은요, 결코 할 수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그 짧은 명령에만 순종했다면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때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지 앞뒤가 맞지 않은 회개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씀의 권위에 사로잡혀 그물을 내리고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면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회개의 그 고백을 앞에 회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가복음 1장 이 14절 15절 말씀을 우리가 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난 이후에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파하신 내용이 15절인데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절 이후에 16절에서 18절에요. 누가복음 이 5장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에 이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아마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배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을 듣고 그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 앞에 베드로의 마음들이 뒤흔들었고 설교 후 개인적인 그 명령 앞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고 엄청난 물고기를 얻은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 그러니까 베드로는 물고기나 어떤 기적 자체에 열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주목했고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아가 아니고서라고는 이 기적을 확신할 수
이렇게 행할 수 없었다고 이렇게 확신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는 이 문맥에 맞지 않은 이 8절에 나타난 이 회개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고, 그 베드로는 그 기적에 열광하지 않았고 물고기에 울고 웃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시종일관 그 주님의 말씀에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시종일관 집중해도 한두 번은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베드로는 한두 번 순종하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인생에 걸쳐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제자의 삶을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예배 나온 저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뒤흔들려 말씀이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신앙생활은요, 기적이 아닌 것이죠. 기적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삶이 아닌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처럼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혀 그리고 회개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베드로가 만난 그 예수님을 동일하게 만나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